한국 교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던져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던져지듯이 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25나 5.18 같은 그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잖아요.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큰 돌부터 제거하고 큰 교회부터 작살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정권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 작살납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내일 수요일날 또 양산에 한번 내려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3월 3일날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 건강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병원 한번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니까 학설은 못 하잖아요. 너무 강박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슬쩍 했는데 쓰러지면서 심장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다 열고 개복 수술이 다 열립니다. 큰 수술이에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그동안 또 그 김종수 주장이 기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 뜨고 있는 이상 정말 잠자지 않는 이상은 그 남편은 고통받기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너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고 세 자녀 앞에서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은 것이 한두 번 아니고요. 그런 삶에서 이제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아마 오늘도 안 갔을 거예요. 지난 10월 그 설전이죠. 설전에 교회 갔고요. 아마 오늘도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라고 요청이 와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처음에 갈 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 회복과 첫째 명절을 아웃라인만 딱 해가지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눈물을 줄줄 흘려요.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두 사람 다 울면서 김종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이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봤다고. 예. 네, 이번에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것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데리고 또 한번 해야만이 내가 또 확신 있게 또 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오후에는 제목을 좀 바꿔서 다른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서로 보면서 만남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누구죠? 네,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서 눈을 뜨면 바로 만나는 것이 부모인데 처음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도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태어나 보니까 장관이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고 뭐 이렇다면 그리고 어느 한 기업의 회장이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태어나고 보니 우리 전 목사님 말씀 말 엄마 아버지 일자 무시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고 밤무당인 엄마 밑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역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마치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로는 우리 어릴 때도 많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정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 여자는 이름 석자만 알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 시집 잘 가서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죠?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공부는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는 뭐 신앙생활도 안 했고 길이 없어서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1년인가 있다가 1년인가 2년인 걸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있다가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학을 만들었습니다. 야학을 만든 새마을 중학교 이래조 협의체입니다. 네,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마을 중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중학교 이래조로 생기고 또 이 버려두니까 고등학교를 학교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못 가니까 그대로 이어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그냥 선생님들 반반 나누든지 아니면 더 좀 확보를 하든지 해서 새마을 고등학교를 하자. 그래서 연급버스는 새마을 중학교 졸업하고 새마을 고등학교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영향을 받은 거죠. 혜택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전체만당인데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부모님 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나 이런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의 어머니 우리 김일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한글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집안이 좀 괜찮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배우셔서 글을 읽으시고 그래서 그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때 뭐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쉽게 말하면 도매상인, 쉽게 말하면 중간상인.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는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돈을 벌면 이게 띠에 해가지고 차잖아요. 이래가지고 숨기잖아요. 그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안동에 살던 강도 만난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럼 이남 이녀 중에서 제가 둘째로 태어나서 근데 아버지 사랑 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읽을 때에 창세기 37장 읽을 때에 저는 정독을 항상 했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읽을 때에 넌 요셉이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지 몰라요. 내가 왜 요셉 그때 성경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왜 요셉이 돼야 되나. 근데 요셉이 한란을 알잖아. 읽어보면 미움받죠. 구덩이에 빠지죠. 노예를 팔려가죠. 팔려가서 노예 생활 하는데도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사람을 보고 지나오는 가거리에 대해서 보면요. 정말 요셉처럼 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이 요셉이 걸어갔던 그대로 막 조금은 아마 좀 근처에 간 것 같아요. 억울한 누명까지도 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배우거든. 지금은 이제 뭐 다 거기다가 대학을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우리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라고 그때 아마 한번 발표를 한 적 제가 기억나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어가 한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배운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게 그때 한때 우리나라 언어가 지금 제 영어 다음에 한국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한국어가 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외국어를 배우는데 지금은 영어 다음에 거기다가 한국어라고 합니다. 영어 전체 놓고 한국어를 먼저 배우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에서 배우기 원하지만 점점 갈수록 이게 뭐랄까 우리가 중국에서 처음에는 한문이었잖아요. 거의 성경도 한문이 많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한문을 조금 읽게 된 게 어디서 읽거든요. 신문을 봤거든요. 신문 보면 옛날에 전부 다 이게 한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못 읽은 거는 그냥 건너뛰고 쉽게 말하면 앞에 있고 중간에 한문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대충 짜가지고 읽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한문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조금 익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중국은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우리 그 준전사님 계시지만 중국에 살다 오셨잖아요. 북경대학이 알아주는 대학이랍니다. 그런데 뭐 전 목사님이 중국에 집회 가셨을 때에 통역을 하는데 이 북경대학을 나온 사람도 자기 말을 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통역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국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쉬운 거를 자 옛날 어른들은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일생 글을 모르고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부모가 좋아서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우리 외진 성도 막 예 맞아요 그럼 아무도 아니네요. 그럼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저도 자라면서 우리 친정이 조금 좀 엄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유고 의사님이 굉장히 엄했어요. 엄했기 때문에 통금 시간이 있었고요. 통금 시간 전까지 안 들어오면은 벌써 대문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통금 시간 넘겼다 난리가 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막 그날 맞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 각오를 하고 들어가죠.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때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 짓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 짓인데 그때 우리 그 이복 오빠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결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뭐 돌아가신 지 어떻게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엄마 이제 속이고 이제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빠가 계셨는데 객지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한번 다녀가고 사탕을 이제 사가지고 선물로 사가지고 갖다 놓은 걸 엄마 모르게 발 밑에 동생하고 사바사바 해갖고 표 안 나게 때려가지고 뜯어가지고 그걸 한 개씩 내 먹었어요. 그걸 한 개씩 내 먹었는데 우리 형제들 별로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발 밑에 동생은 야가 또 행동도 빠르고 이래 무조건 도망가요. 저는 미련해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 타닥을 미련 곰탱이라고 하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미련해가지고 도망도 할 줄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좀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걸 떼가지고 한 개씩 많이 안 먹어서 한 개씩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어른이 보기 전에 먹었다고. 나도 들은 말이야. 엄마는 나 이야기한 게 잊어버리신다. 내가 언제 그러나 맞은 사람은 그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앞마당이 있고 뒷마당인데 뒷마당에 가면 가다 보면 살구나무 하나 있고 감나무가 2개 있어요. 그 감나무에 매여가지고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진엄마 같은 경우는 해초를 잘 안 들지만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아줌마 2번 다시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려. 그래서 이 종아리가 피가 다 맺혔어요. 피가 맺혔는데 물동이 줘서 물을 기르라고.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만약에 지금 태어난다 해도 또 그 부모한테 태어나겠냐? 예, 저는 맞습니다. 왜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엄격했지만은 그 엄격한 왜 그렇게 아버지가 그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보면은 엄마가 나를 유독히 내가 많이 맞았어요. 그게 많이 맞은 이유는 뭐냐면 미련하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동생은요 쫓아가서 도망가면 흔들도 안 보여요. 그래도 맞는 걸 항상 내가 맞는 거예요. 누나니까. 뭐래다 이게 동생한테 왜 이제 그걸 못 먹게 해야 되는데 왜 먹게 했냐 같이 먹었나 이거죠. 그래가지고 막 들어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모의 그런 거 아니라도 결국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라는 것은 남아있잖아.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아무리 좋은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에게도 받는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상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상처가 계속합니다. 이 섭섭함, 아쉬움, 뭐 이렇게 부모를 하고 있는 게 동네 사람들도요 한 번씩 오면요 저보고 굉장히 별명이 많았습니다. 미련한 곰, 울레미, 찔레미, 팔레미 하여튼 제가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나를 못 건드렸어요. 엄마도 나를 때리면은 내가 아버지 오실 때까지 울어요. 왜 웃기죠? 왜 그랬나 몰라. 아버지 오실 때까지 울다가 지치면 자요.
눈 떠보고 아버지 살펴보고 아버지 안 보인다. 없다. 아직 안 왔구나. 그럼 그때부터 또 울어요. 그 눈을 뜨고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게. 믿는 짓을 몰라봐 세지요. 그래도 그게 이제 뭐 어른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그래요. 아버지가 이쪽으로 앉아있다가 아이고 아무개는 다 밑에서 주워왔어. 평소에 아무런 그거 없을 때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야단을 맞았다든지 우중을 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해초를 맞았다든지 이러면 정말 나는 주워왔나 보다. 때로는 다 밑에 가봤다니까요. 그만큼 그랬었다니까. 그래서 다 밑에 가보면 내가 저 다리 밑에서 내가 나왔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나 이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섭섭함보다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 없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얼굴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목사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데 뭉쳐 있었지만은 그 가정묘까지 다 이장을 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전 목사님 간증은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중3 졸업하고 바로 이모 집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생활할 때 손원배 목사님 서울 계셨고 손원배 목사님은 그래 시골하고 이 이모 댁하고 손원배 목사님의 가정사는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게 이모 집이나 손원배 목사님 집은 천국이고 자기 집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손원배 목사님 이제 항상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를 가고 이러면은 손원배 목사님 한복을 어머니가 입으시니까 한복에 막 그거 다 깔고 앉아가지고 옆에 들으면서 손원배 목사님 위에서 막 기도하고 아버지 나도요 하고 이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손원배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원배 목사님 엄마도 부를 때는 강훈아 하고 부르고 또 이제 이모님도 강훈아 하고 부르는데 어머니는 야 이 새끼야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하여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그런 환경 속에서 목사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거나 현재나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는 있습니다. 다 받습니다. 대부분이 매를 맞는 것이 내 쪽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다 해소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을 만남에서 있어서 섭섭한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사람과의 만남에서 섭섭한 거 이런 거 다 풀려집니다. 풀려지는 걸 못하고 주님이 보상해 주세요. 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요 한계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죠.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게 있어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요 용서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듯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좋은 부모 만나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줄줄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삶이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지만 그 다음에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형제들과의 만남이잖아요. 형제들 만남도 우리 형제들은 그냥 보편적입니다. 크게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서요. 보편적이고. 근데 형제를 잘 만난 것은 나에게 와서 예를 들어서 동정이 있어서 동정 얻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좋은 만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 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형제도 잘못 만나면요 도장 한번 찍어주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와도 원수가 되고 발걸음도 안 하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일생 고통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 잘 만나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형제 잘 만났다. 자, 나를 설사 괴롭힌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짐을 같이 져보십시오. 그럼 괜찮습니다. 같이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살다 보면요, 형제 간에도 이런 큰 그게 없더라도 형제 간에도 섭섭한 게 있습니다. 섭섭한 게 될 수 있죠.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 형제, 모든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섭섭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은 제가 경험해보는 거더라고요. 정말 저는 예수 믿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사람을 상대라는 게 누구도 내가 만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별로 상처받는 게 없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외에는 상처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또 상처 입은 것은 우리 막내가 좀 착하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 앞에서는요, 얄짤 없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빌려주신 돈인데 그걸 안 갚는다고 와가지고 장례 치르고 기도원에 갔는데 내놔라 이래요. 와가지고 내가 가라 뭐 이랬듯이 하는데도 고집부려 안 가다 나를 밀쳐가지고 그때 이제 다 까지고 물 다 까지고 다 까져서 비가 나고. 근데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 언니는 이제 부모에게 잘못하는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나서 섭섭해가 되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네. 자, 그리고 형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이 만남으로 계속 이어져서 엮여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친구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회생활 할 때까지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친구들 만나는 거 보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 사춘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대학 가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우선 친구들 만나도 계산부터 합니다. 내가 이익이 되겠는가, 뭐 6이 되겠는가, 6이 되지 않겠는가 계산하거든요. 근데 중고 때는요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이 많이 업돼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년원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결과 90%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클 때에 중고 때에 친구를 부모가 감독을 하셔야 돼요. 첫째 기도로 감독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시죠. 기도로 감독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삶에서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불량한 친구들 가까이 못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 때가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요 바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딱 붙들려 버리면요 헤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 믿는 가정의 아이들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립니까 부모가. 그 휩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영향,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바로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사고, 어떤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 중에서 중고 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중고 때요. 이 중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할 때 잘할 아이다 말입니다. 공부를 정말 고등학교 잘했고 모범생활 잘했는데 중학교 딱 올라가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빠져버립니다. 또 이래 공부를 못해. 근데 친구를 잘 만났어. 이 아이가 공부하는 거 공부를 해. 그래 공부하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구가 중요합니다. 자, 저는 말을 잘하지 않는 친구 없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보다 아무 친구 없어요. 정말 친구 이름도 정말 몰라요. 같이 앉았던 친구들도 저는 모릅니다. 어울려 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뭐 특별한 친구는 없고요. 그냥 우리 목회를 하면서 인사하고 지내고
소통하는 친구 딱 하나 남아있는 친구입니다. 목사님 친구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친구 잘 만나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단 하나, 정말 내 속까지 다 드러내도 괜찮은 친구. 이 친구는 영적으로는 한 사람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 만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2학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수학 선생님. 키가 작은 거는 생각나는데 얼굴을 보고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고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그때 짝사랑했죠. 수학 선생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릴 때에 안동에서 부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당암동에 살았습니다. 당암동에 살았는데 당감제일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당감제일교회도 꽤 크거든요. 그 교회 다녔는데 그때 그 선생님 딱 한 분 기억합니다. 김말숙 선생님. 얼굴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딱 기억하는데 일평생 지금까지도 제가 안 잊고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잘 가르쳤어요. 예. 우리는 선생님을 유일하게 잘 만나면 봐보세요. 영어에 빵점이 있던 아이가 영어 선생님 마음에 드는 선생님 만났어.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영어 공부 평소에 공부 던져놓고 뛰어대면서 놀던 애가 그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 만나면요 공부에 왜? 인정받고 잘 보여야 되니까 공부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만나면서 만남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목사님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사랑제일교회 집사람들을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여집 사람들요, 서울 사람들은 무서워요. 전 목사님 말 땡볕 같은 여집사들이 많아서 남자 집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했답니다. 저는 땡볕 같은 여자하고 어떻게 살까? 그랬었는데 전 목사님은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전화 한 통 없어요. 이게 이제 사모님은 일절 왜 전화 안 해? 이런 말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가 목사님을 달달 볶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하시는데 아무리 부부간에 금실이 좋다 해도 살면서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다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상처가 다 날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사람의 만남에서 아쉬웠던 것, 섭섭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경험해봤잖아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좀 많이 받는 사람. 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말을 안 하고 지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을 할 수 없는, 안 그래도 말을 하는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이 일세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고개 한 번도 제대로 반듯하게 못 올리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만 목사님만 뚫어지게 쳐다봤지 누구 하나 대면에 가서 바로 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모든 상처 다 날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만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이 만남을 불교에서는 뭘 합니까? 인연이라고 하죠. 예. 인연 중에도 보면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어떤 만남요? 악연이 있다 그러죠. 예.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여러분 제가 전에 이상 목사님 말씀 내가 어쩌다 저런 새끼를 만나 그렇게 데려가자. 내가 어쩌다 저런 년을 만나 하잖아요. 이상 목사님 노골적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하는 악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의 식구들은 악연 되지 말고 좋은 만남 사랑의 만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 아, 내가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예. 이런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목사님 안 만나서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안 만나서는 어쩔 뻔했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지 이런 만남 하나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내가 안 만났어. 저 집사 저 인간만 안 만났습니다. 인생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저 집사만 안 만났으면 저 권사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상대방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대방 보고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만남의 축복이 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십시다. 아멘.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축복이 되려면 그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만남을 해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가까이 가보면 냄새나고요 악취나고요 찌르는 가시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모든 만남이 다 뒤집어져서 좋은 만남으로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요즘 이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대한민국 망할 것 같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망한 것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만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진하게 만나면 모든 만남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하고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우리는 지나간 삶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친구, 학교 선생님, 그리고 배우자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겪고 경험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만남에 복이 남아있는 사람 유일하게 우리 비니 한 사람 남아있죠.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배우자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결혼한 독신주의자다 하면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독신을 해야 됩니다.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면 결혼 상대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전에 한번 비디 보니까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있나 물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없는 만남이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도 예배 시간에 옆자리에 누가 앉나? 우리 각자 작지만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누가 앉아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정말 이래요. 저는 왜 이걸 아냐면은 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말씀에 빠져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처음 보고 나서 우리 집에 그때 목사님 한번 오셨을 때에 딱 제 방에 들어가서 화장대가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화장대가 바로 있었어요. 침대가 있고. 딱 돌아보더니 전 목사님 그 이제 A4 용지에 이제 출력기를 빼내가지고 전 목사님 사진이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교주가 따로 없네. 그랬습니다. 네. 정말 말씀에 빠져들어가니까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려웠어요. 목사님 앞에 내가 선택하는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으로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앞에 서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내 모든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감히 목사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어쩌다가 마지막 날 오라고 부르면 가요. 겁나죠. 겁나지만 그걸 가요. 가서 앉아있으면 그 시간에 가장 행복해요. 대화, 목사님 일반적인 대화 안 해요. 딱 하면
달력 하나 찢어와. 딱 갖다 주면 벌써 그 장세부터 나가요. 쭉 설교야 그냥. 대화가 설교예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앉아서 잠시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젖습니다 그게. 그 영에 젖어요. 그래 그 목사님하고 옆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을 제1호가 제가 목사님 제1호 섬기는 사이 제1호로 제가 하나님 선택돼가지고 섬기자. 그 가장 오래 제가 목사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젖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친구가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친구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친구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만남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좋은 만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무엇이라 하죠? 섭리라고 합니다. 예.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늘 항상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누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 따지려고 하면은 뭐 만남의 복이 안 되는 것도 없잖아요.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이 집 사람 만나서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게 만남의 복입니다. 왜요? 그런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어요. 정말 단단하게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종갓집 종손에서 안동김씨 양반 종갓집 종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받았지만 만남의 복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마음 아파요. 네. 그래서 그걸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껏 부어질 때는요 제가 많이 웁니다. 많이 울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또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연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우연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모든 세월을 살아오면서 만남을 통해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 장례식까지도 우리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죽은 뒤에도 장의사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장의사 잘못 만나면 파가지잖아요. 그죠? 네. 만남이라는 것은 죽음 뒤에도 만남이 계속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랑의 우리 모든 식구들은 지나간 모든 만남은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으시고 왜 잊으라는가 하면요. 지나간 모든 만남을 들어보면 만나서 좋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섭섭하거나 상처받은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 아예 접어두고 1분 전에 있었던 것도 과거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고 아예 접어두시고 앞으로의 만남은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만남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축복이 되게 하려면 항상 우리가 인간과 만났을 때 중간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지나가는 모든 만남에 대한 그런 잘못 만났다든지 잘 만났든지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잘못 만나서 손해본 것이 있다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한 게 손해본 것이 하나님 다 보상해 주세요. 다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항상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요.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까다로운 사람도 바꾸어서 나에게 범사의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으십시오. 자꾸 감추지 말고. 자 봐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그거 압니다. 딱 만나보면 대화를 해보면 몇 마디 안 해가지고 아 이 사람 어느 정도는 드러내지만 어느 정도 베일이 다 가려있구나. 철저하게 베일을 가린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다 나는 이러자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안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일에 가고 어느 정도는 100% 중에 내가 60%는 드러내고 80%는 드러내고 20% 40% 있다면 그 20% 40%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을 여러분 드러낸다고 만약에 상대방이 듣고 비난한다 비방한다 그 사람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책망하시지만 비방받는 사람은 아니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오늘날 이렇게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주셨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저에게 왜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도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저는요 특히 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는요 성도와 목사님과 중간에서요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오해 가운데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나왔더니 하나님 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숨어있는 죄들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다 나에게서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낱낱이 토설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올 때가 참 많아요. 아직도 너 멀었구나. 아직도 너 욕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고 제가 탄식을 합니다. 자,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자, 그것 때문에 인격이 더 커지고 참을성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지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력을 이거 없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키우고 인생 공부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감사가 나올 줄 알아요.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누구든 죽이려는 살리려는 하고 미치는 도둑을 켜도 여기서 온전히 내가 다져져요. 내가 언제? 내가 무슨 며칠에 하고 끝날 겁니다. 그 인생 무게들 속에서요. 인생 못 나와요. 그래 인생 광야에서 버덕이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 보십시오. 정말 탈북하고 싶어서 왜 탈북하고 싶으냐 물으니까 왜 남한으로 가고 싶냐 물으니까 찬송 한번 소리 내서 부르고 싶어서. 여러분 이 찬송 하나 소리 내서 부르지 못해서 그 찬송 한번 불러보려고 남한으로 오겠다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서 눈이 없어도 보지 못하냐?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매맞는 것도 내 뜻이다. 뭐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만날만 할 때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만남의 원천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만남이 다 나에게 범사에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기회가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남을 해서 그 주님과의 여러분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 신랑으로 오실 말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입니다.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변화가 없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그럼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럴 때 이렇게 쓰려고 내가 너를 만났다고 미래적 현실을 하나님부터 받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달려가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